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이제 응용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우리는 아이들 야단치지 말고 여기서 배운 게 뭐야? 그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주는 것이 참 교육이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 배우는 것, 또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은혜 받았어. 이걸로 끝나버리면 나중엔 다 죽은 물 웅덩이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나눠야 되는 거죠. 가진 건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은혜가 더 배가 되고 축복이 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활용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림은 천국입니다. 자, 이 그림, 비슷한 그림 종종 우리가 보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다를 줘서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사람의 말로 참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천국 그림입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해보게요. 저는 이 제목을 새 예루살렘 성과 성도의 기업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성도들의 기업이 쫙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대강 이런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부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딱 있고, 그리고 그 성에서부터는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천국 전역을 적시고, 각 곳마다 이렇게 수많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들이 이제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천사들은 이런 것들을 살피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각자의 자기 집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들, 형제들 다 이렇게 서로 방문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게 이제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우리는 수시로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게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 전 적어봤는데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세상. 저의 꿈이 이루어진 세상. 꿈이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꿈은 건강하고 죽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억울함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잖아요. 이 천국은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이게 영생의 나라죠.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분석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훈련 잘하면 뭘 봐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아이들은 또 분석이라든지 또 집중력 이런 거 발전하게 돼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생명수 강, 그 다음에 황금길, 생명나무들, 성도의 집, 기업, 그리고 반짝이는 빛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거룩한 성 안에 계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또 성도들, 그리고 천사들, 성도들의 영원한 행복,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적었어요. 믿음이 이곳에 가게 만들고, 믿음이 이 생명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게 만들기 때문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진 것이 그래서 가장 큰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이나 사건이나 장소나 사람 적어보시면 돼요. 자, 저는 먼저 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지 않더라.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히브리서 12장 22절. 여기는 바울 사도가 천국을 가서 보고 와서 하늘의 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곳에는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해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또 로마서 8장 18절. 바울 사도가 장차올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이 나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고 오늘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상상력 키우기예요.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뒤에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는 저 멀리 가가지고 에덴 동산을 그려볼 것 같아요. 에덴 동산.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가 흘러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기업을 누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또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자,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6째 날이니까 이제는 거의 다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구조는 333. 네, 앞에 3은 이 세상에 온 우리의 상황, 죄 가운데 다 멸망하게 됐다는 것. 그 다음에 3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하늘에 앉히시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3은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사명 3가지. 이것을 온 세대에 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고 자랑할 거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인 일들 모두가 감사해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어려움을 바꾸는 축복의 길입니다. 자, 1번입니다. 한 주간 동안 배우고 응용한 건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라도 꼭 배우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죠. 자, 저는 한 주간 동안 응용하고 또 기억하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게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설교의 제목을 바로 여기로 정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를 적었는데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뒤에 쭉 나타납니다. 이 큰 은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사명 감당해야죠. 그래서 7절에서는 온 세대에 나타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거 알려줘야 된다. 8절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는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니까 자랑할 게 없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꼭 배우거나 기억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이제 1절로 3절이에요. 여기서 꼭 배워야 할 내용,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죽었던 영이 이제 살아나야 한다. 네, 우리의 영이 죄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네,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이 죽은 자의 특징들이 여기 쭉 나타나요. 영적인 상태, 영이 죽었으니까, 죽어있는 상태니까 이 사람은 육체적인 것만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물질 문명만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4절로 6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자,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자, 요 내용 중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 자, 여기서 저는 가장 인상 깊은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이 사랑이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신 거죠.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9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이제 7절로 9절은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구원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저는 4가지를 적어봤어요. 여기서 꼭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주제를 정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알려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이 있다. 이런 은혜의 선물이 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감사해야 되죠. 감사.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10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구원 앞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돼.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로워서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선물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죠. 은혜를 누리고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살아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이죠. 자, 5번째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 무엇인가요? 반성할 것. 저는 이 질문을 항상 대할 때마다 항상 아쉬움, 죄송스러움이 있죠. 더 열심히, 더 풍성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마음과 아유 좀 쉬지 뭐 이만하면 됐지 하는 이 마음이
항상 같이 싸워요, 이게. 그래서 어떤 때는 열심히 달려가야 돼. 그래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아유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생각이 이기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성, 더 깊은 은혜에 항상 더 나아가야죠. 은혜의 역사는 완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깊이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고 나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 은혜를 전하는 일에 또 힘써야 하는 거죠. 하나는 은혜를 더 깨닫고 더 누리고 받는 데 깊이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은혜를 전하는 일에 더 깊이 더 많이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질문 만드는 순서입니다. 8절로 9절에서 질문 2개 만들기. 8절로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질문은 창조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어떤 질문 만들면 좋을까요? 저는 2가지 질문을 적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들은 뭔가요? 오늘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뭘까요?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죠. 구원은 내게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또 지난날에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정말 중요한 선물이죠. 또 이 땅에서 예수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네. 또 미래에 예비된 은혜들이 있죠. 미래에 예비된 선물,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습니다. 이 선물들을 잘 관리하고 소망하고 누리고 이거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2번째는 구원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받은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받은 자의 자세. 감사하고 겸손하고 잘 관리하고 그리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바로 받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EQ 기도문 2번째는 대화법이에요. 이 항상 모든 문제는 보면 대화법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법을 좀 배우고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대화에는 5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경청, 공감, 말 잘하기, 그리고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5개의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이에요. 자, 과제를 우리가 오늘 적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또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더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사용되는 것들은 다 축복이고 상급이니까요. 할 수 있는 대로 사용할 것들을 늘려가는 것이 좋죠.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오늘도 본문을 먼저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하루 일과를 생각하시고, 만날 사람이 누군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자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라면 오늘 이 사람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어떤 자세로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떠오르는 말씀, 지혜, 감동, 이런 영감이 떠오르게 되죠. 우리 이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우리의 삶 속에 잘 사용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일터들이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바르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서 세계가 평화하고 경제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EQ 기도문 대화법 잘 알아서 좋은 대화들을 통해서 관계들이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